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성령여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응답이 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죄악을 사하신 은혜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고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울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숨 쉬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때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의 신 앞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성공과 실패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나를 눈물에서 건지시는 분,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 또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외로움에서 건져주시며 나의 삶 속에서 낭만과 억울함과 분노의 함정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영원한 파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어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또 자유와 양심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만 범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값비싼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실수로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부셔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요. 이 파멸은 바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즘은 제가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눈물을 조금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다시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재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 속에서 허덕여야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썼던 것이지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왔단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제는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잔이 넘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으면 잔까지도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체험을 합니다. 요즘은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같고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리는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우쭐대어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겸손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괜찮은 자리에 있고 또 사는데 여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일구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오만한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러한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파멸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어요. 어떠한 관을 씌워 주셨느냐? 그 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왕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 왕관이 씌워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겸손했는데 사윗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느 한 순간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게 되어요. 왜 저 사람이 교만할까 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괜찮은 지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왕권이 확고해지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 교만이 싹트게 되었지요. 교만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래, 네가 잘나서 네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네가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된 것이 너의 힘이라고? 안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태까지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 은혜인가?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만족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독수리는 강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는 바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어서 그 독수리에게 강한 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독수리는 빠릅니다. 그 빠름이 얼마만큼 빠르냐 하면은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독수리를 빠르다에 비유하곤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오바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독수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더 기록하고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말씀과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신약과 구약의 연결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강하게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강한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게 기도가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러한 힘이 나올까? 그러면서 기도의 힘은 위대하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높은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떨어뜨리는 훈련은 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강한 날개의 훈련이며 오래 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새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개를 막 이제 자기가 살으려고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낭떠러지잖아요. 아, 이래서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팍팍팍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힘이 나는지 오래 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태양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그 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더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지요. 또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연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연단은요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이 연단을 조금 피해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기도는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큰 연단을 주시면, 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움, 연단,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크면은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단을 잘 극복해야 되겠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놀라운 힘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태양을 바라보고 솟구쳐 올라가는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날개를 한번 쳤다 하면은 높은 곳을 향해서 쫙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랍니다. 고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랍니다.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랍니다. 왜요?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새 힘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온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사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의 감격에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내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지요. 주님 그저 감사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는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 약함, 병든 몸,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 무엇으로 그 큰 은혜를 다 갚으오리까? 주여,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사오니 우리의 이 표현을 주님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오매 또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으므로 내가 걸려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내가 마음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여, 우리의 질병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이 한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말씀의 검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 그 모든 도구들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들을 마음껏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끗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흰눈보다 더이도록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